오늘 본문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15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악하고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죄인인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수용하여 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수용이 왕정제도에 대한 인정이나 혹은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들을 왕가로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 따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위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마땅히 취할 모습인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한다면 누구나 그 후손까지 복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하신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 누가 선한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 이 유다의 왕은 성경에 20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4명이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나머지 16명은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데, 이 4명 등장하는 이 4명의 왕 중에 본문에 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들이 북이스라엘보다 혹은 여로보암 왕보다 나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 그 표현되는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는 다윗의 마음 혹은 다윗의 길이고, 또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가 등장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경적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이런 대조는요, 맞지 않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또한 경중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는가, 누구의 죄가 더 중한가,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상징하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에 수식어가 붙은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로만 행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왕, 종교개혁을 한 왕도 있고 나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던 왕들도 있는데, 그 왕들은 다윗의 마음과 같고 그 길로 갔다라고 표현함으로 그 죄의 경중을 나눴다, 등급을 나눴다, 표현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지으나 만 가지 죄를 지으나 다 죄인입니다. 전과 1범이나 전과 10범이나 다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대목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 이건 해석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미 지난 강해들 속에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이란 그가 보여준 선하고 의로운 길, 즉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악인을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결과로서 그 삶의
드러난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쭉 이어지다가 메시아 때 그 절정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북왕국이나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는 남왕국의 재민낯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입니다. 14장 21절부터 등장하죠. 그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해 조금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재위 기간도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하면 짧습니다. 불과 17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르호보암에 대한 행적이 22절에 요약되고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유의하여 볼 것, 주의하여 볼 것이 주어가 되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남왕국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호보암의 주어가 아니라 왕, 이런 게 주어가 아니라 유다 자체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이하지 않나요? 왕도 아니라 백성들도 아니라 유다. 그 말은, 이 말은 왕이나 백성이나의 구분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베냐민과 유다가 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똑같은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보다, 그 죄보다 더욱더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표현들, 22절부터 등장하는 표현들에도요, 그들이라는 복수형 명사가 주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왕국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들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죄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남왕국의 모든 사람의 죄상, 이 죄상이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우상의 신전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산당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상의 신전들 산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왕상 11장에 의하면요, 적어도 솔로몬 때 예루살렘 산 앞에 4개의 신당이 세워져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곤과 몰렉의 산당이 이미 있었는데, 그거 외에 적어도 이 4개 외에 지금 르호보암 때에 더 산당들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선택하고 또 그것을 위한 산당들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에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르호보암이 아버지인 솔로몬이 만든 그 이전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 이것을 선택해서 산당을 따로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 거는 그대로 있고 더하여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전에 종교 대통합을 하였다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당시 세계에 있던 모든 신들과 나라들을 아우르려 하였는데 이 일이 실현된 것처럼, 그의 아들 때 실현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인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요, 우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거를 섬기는 거. 이게요, 지금 이 왕정시대에 비롯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여호수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행해졌었던 일들입니다. 행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한 게 여호와이든 밀곰이든 아스타로트든 아세라든 선택되면 어떻게 힘 있는 자는 그 선택한 걸 가지고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왕들이 힘이 있죠.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게. 두 번째는 산당을 세우는데 그 산당을 세우는 거에 이 아세라 상을 세웠다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아세라 상. 두 번째, 그 전에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아세라 상을 세웠다라는 거는 뭐냐면 르호보암 때 이 르호보암이 적극적으로 이 아세라 섬기는 거에 대해서 장려하였다라는 거죠. 가나안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주된 우상이 무엇이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였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다 쫓아버리라고. 바알은 남성의 신이고 그의 아내인 여성의 신인 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한 쌍이에요. 세트예요. 세트.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세라가 등장한다, 아세라에 섬기는 이 우상 섬김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바알도 그 시대에 같이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신들이 성이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남신이 따로 있고 여신이 따로 있고 그들 사이에서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그렇게 형성된 관계 안에서 새로운 신들이 파생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신이 짝이 있으면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기. 그게 그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의 방식이었는데, 아무튼 바알과 더불어서 이 아세라를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건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서 파생된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그들은 그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아세라의 신전에 바쳐진 종신 제물들, 즉 여성신을 위한 제의의 하나로서의 남자들이 바쳐진 이 남자들을요, 그 바쳐진 존재를 그 남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동성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전에서 제의 때문에 생겨난 신종직분들. 신종직분은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스라엘에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러면 바알 신전에 바알에 바쳐진 존재들, 여성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쫓아내신 모든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요, 도로 가져와서 본받아서 행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로보암은요, 두 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만 보면 남한국의 제상이 더하네? 더 난리법석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가 또 아니에요. 북왕국이 금송아지를 섬겼겠죠. 왕이 장렬하니까. 그러면 금송아지만 섬겼겠어요? 아니에요.
남왕국하고 똑같죠. 남왕국도 르호보암이 아세라를 장려한다 그래서 아세라만 섬겼습니까? 세트인 발도 섬기고 나머지도 섬겼겠죠. 똑같은 거예요.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해서 섬기고 또 왕이 섬기라고 하는 것도 섬기고 그런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 이제 그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25절 이하의 사건으로 등장하죠. 애국왕 시사기, 이집트의 왕 시사기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남김없이 가져갑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가요 싹 말아먹은 거예요. 가져갔어요. 다 뺏겼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혈연 관계에 있는 이집트에게. 솔로몬 왕정 초기에 그의 유일한 아내로 데려온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이집트 공주였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르호보암의 어디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나라에게 뺏긴 거죠. 유린당합니다. 어머니의 나라에게 유린당해. 이때 왕궁에 있는 예물을 빼앗김과 동시에 왕궁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성전도 성전 안에 그 성전 제의를 위한 집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금과 은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뺏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서거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야, 왕국 거는 가져가. 하지만 성전은 건들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줍니다. 도난을 당하든 망가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관심합니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성전 신앙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말미에 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린을 당합니다. 어머니의 나라에 유린을 당하고 제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끝이 안 좋았느냐? 아니에요. 29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마치 아무 잘못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히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징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들 죄인들이 그 죄지음의 결과를 받아 충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느라 힘들었고 유익도 없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웃나라 혈연관계에 있는 나라로부터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남왕국의 왕 아비야. 그는 자신의 선왕들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 왕노릇을 하다 갑니다. 3년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적도 아주 단촐해요. 아주 단촐해. 3절 보시면 15장 3절이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죄와 같다? 같지 않다?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와는 달리 결과가요. 좋아요. 결과가 좋아.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십니다. 자,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라면 또 이후에 살펴볼 북왕국과는 달리 아주 짧은 죄의 기간을 지나 그의 아들이 왕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17장 말씀대로라면요.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그나 그 뒤에 그의 자녀가 왕이 되었을 때 평안하거나 복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견고해졌고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아비암의 행적에 하나님의 은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비암에 대한 행적은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해요. 1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아비암 이야기는 한두 절 끝, 다윗 이야기만 주장창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자 치하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비암이 똑같이 르호보암과 또 그 손조들과 더불어서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누굴 끌어다 왔어요? 은혜 입은 다윗을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이 아사에 대한 행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름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모습 중에 어느 것이 그의 실체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습 11절부터 15절까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를 만든 그의 어머니 태후의 위를 폐합니다.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취하게 된 예물들 갖가지 집기들을 성별화해서 성전에 다시 드립니다. 왕의 곳간과 성전에 드립니다. 여기 11절에서 15절 내용이고, 두 번째 모습은 16절에서 22절 북왕국 바하사로부터 위협을 받죠. 이에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다름 아니라 앞서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없었던 거 다시 생겨서 채워놨던 그거, 성전과 왕의 곳간의 모든 남은 임금들을 어떻게 도움을 구하면서 다 갖다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이에 아람 왕 벤 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북왕국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남왕국을 치려고 건축하던 일이 중단되고 이때 남아있던 건축 자재들, 돌과 제목들을 아사가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41년 동안 유다를 잘 다스리고 비록 병이 들었으나 평안히 장사됩니다. 이게 아사예요. 아사의 행적. 자, 아사의 이 두 이야기,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모습과 두 번째 모습, 이 행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첫 번째 모습의 행적에 보인 것은 여호와 신앙을 위한 신실함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가 우상의 일부와 산당의 일부를 없앴는데 그 없애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표현만이 등장할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 아세라 신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신상을 파괴하고 신당을 파괴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산당을 남겨두었다. 그 산당이 어느 신을 위한 건지는 몰라요. 그리고 몇 개를 남겼는지도 몰라요. 안 등장하니까. 물론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아사가. 그 이전의 왕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신실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위기를 맞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신앙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어떤 짓을 해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남아있는 재물들,
그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데, 그러면 그건 또 어디서 난 거야? 아니, 그게 할아버지 때 이집트에게 남김없이 싹 빼앗겼다며. 다윗 때와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다 빼앗겼다며. 그럼 이게 어디서 났냐고요?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짧지만 3년 다스린 아비암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여 주신 그 은혜의 결과들 속에서 났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가져다가 뭘 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과 또 이방 민족의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아사의 신실함이 있고 어디에 아사의 여호와 신앙을 위한 종교개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가 선택한 우상과 더불어 적어도 하나님을 같이 섬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직하다, 온전하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 그러면 뭐합니까?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 다 갖다가 바치는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지금 남왕국이 보여주고 있는 죄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 지파가 뭉치게 된 것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행하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와 무엇이 다르냐?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들 모두가 죄인이고, 그러니 죄가 가르치고 죄가 하라고 하는 그 죄의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제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나 유다의 새 왕들의 죄나 똑같아요. 도진개진이에요.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이스라엘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베푸시는 은혜가요, 묻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의 행적들 속에서. 성경은 인간의 업적이나 성과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그들의 행적들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들 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상을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길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 성전신앙이 아닌 여호와 신앙을 바라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것, 오히려 십계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만류하신 신상과 산당을 왜 죄인들은 그토록 열광하고 짓고 만드는 것일까? 여기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아님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차용한 산당과 같습니다. 하나님 전혀 거기 관심 없으시죠? 자,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두려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종교를 갖는데, 이 종교 안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거, 즉 감각적인 것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가 아닌 이방 종교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에 신상을 세우고 신상을 보존하기 위해 산당을 만드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보이거든. 감각적이거든. 여호와는요, 형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 신상을 모실 장소로서의 신전이 필요하지 않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의 그것처럼 신상을 만들어 찾고 신당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죄인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복이 만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를 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 의식,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당장 눈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보세요. 죄인들에게 익숙하고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절기, 또 그 절기에 일정한 그 제의를 따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특정 신, 그 특정 신의 어떤 그 부여하는 어떤 그 복에 따라서 때로는 곡식의 풍요로움이 있고, 또 어떤 신을 섬길 때 어떤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땐 태의 열매가 있고, 또 어떤 신에게 의지하였을 땐 전쟁의 승리를 보상되어질 수 있다. 이러면 마음이 더 든든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아세라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제의를 행하면 애기에 생긴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편이 편안한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능력과 보장들,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아주 스탠다드하게 규율처럼 정해져 있는 우상들을요, 그들의 입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접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신 열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이 어려웠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내 끝은 미약하니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 가져다가 전부 다 사업장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어떤 말씀과 복인 것처럼 쉽거든, 편안하거든. 어떤 공식처럼 내가 이런 걸 하면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의 원리를 하나님이 끄집어 지적하세요. 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그게 다예요. 나는 장수의 행복, 가정의 평안과 사랑, 이런 실질적인 복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성경을 본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여러 신들을 찾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열매라는 것,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이게 얼마나 좋은가 대해서 점검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길 주님의 축원합니다.